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은 한 번쯤은 이 역대기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대부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했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역대기 말씀들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단순히 중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그 기록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남유다마저 함락된 후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시기에 쓰여졌고, 역대기는 남유다 멸망 후 14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회복의 시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 말씀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사라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근동 지역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포로 후세들이 혈통은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 살면서 역사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포로 생활하다가 없어질 민족이 아니라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니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은 어떠했음을 역대기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의 목적은 후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남유다의 기록만 부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요, 남유다의 역사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통일되고 난 후에 역사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북한의 역사는 다 무시하고 남한의 역사가 중심에 서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역대기의 특징은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의미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예로 들면은 사울의 죽음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 앞의 역사서들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적 역사관 혹은 제사장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령이 에스라를 감동시켜서 이 역대기적 역사관의 관점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마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지금 포로로 7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혼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이제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역대기서는 역사서지요. 그래서 어느 역사서의 기록에서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역대기도 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역사의 교훈을 받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를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겨운데 아마 그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귀를 열고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데도 일어서지 않고 끝까지 영화관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영화에 자기 아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영화에 출연한 사람 중에 그것도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배우였지만 그분은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엑스트라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일지라도 나의 가족의 이름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기도 힘들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 쭉 기록된 이름이 만일 나와 상관이 있고, 아니 이름 뒤에 내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이 족보를 읽는 일이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자격 없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가문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역대상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잃어버린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면은 이 역대기서 읽어가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 천국 생명책 하나님 가족의 족보에 이름을 새겨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기록된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